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후 예배 주신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갔어요. 그 말은 베드로가 장가를 갔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요, 고기 잡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었어요. 그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얘기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갔어요. 가보니까 그 장모가 열병, 몸에서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다 뭐했다? 해결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적이라고 하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보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육신이 아픈 여러 가지 병자들을 예수님은 만나서 고쳤어요.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을 고치시고, 또 중풍병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또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을 고치시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했느냐 하면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그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런 근본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병자도 고쳤지만 귀신 들린 자도 이 귀신 들린 자는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다 고쳤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제일 자살률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신과 의사랍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온 사람들을 고치는 의사가 오히려 자살을 해요. 왜? 아무리 노력해도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고치기는커녕 안 고쳐져. 약을 주고 잠깐 좀 편하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병자들을 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정신병에 오염이 됐어. 감염이 돼. 자기도 자살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그 마사지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기술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자분들이 마사지를 해요. 마사지를 하면은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 오잖아요. 그 사람이 오면은 그 남자도 오고 여자도 오는데 그 사람들을 마사지 해주다 보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가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다른 사람의 육신을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 문제가 자기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사실은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남을 함부로 터치하거나 만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은 장례식, 요번에도 제 친척, 저 아재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아니, 집안 친척이고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에는 그래도 와야 욕을 안 먹잖아요. 왔는데 그 분향소 안에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간지 아세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자기에게 그 귀신이 씌일까봐 겁이 나서 안 들어간다. 그게 영적 흐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오히려 그 귀신에게 내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현장 안 가시는 게 더 나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이런 모든 현장을 보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내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나는 상관없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상관없지만, 이 믿음이 없다면 현장 가면 갈수록 오히려 나에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장 가지 말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현장에 가려고 할 때 반드시 나에게 영적인 힘을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오히려 현장의 귀신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너진 현장을 살리는 응답. 이 응답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힘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능력과 이 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어떻게 우울증에 걸리다 보니까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해요. 내가 힘들고 괴롭고 우울증이 막 오니까 사람을 자꾸 의지한다니까요. 왜 사람을 의지하냐?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우리가 자꾸 의지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 복음소에 들어와서 제 후배가 어느 날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 힘든 부분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아니, 내가 말씀을 몰라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나를 위로해 주면 되는데 왜 자꾸 쓸데없는 얘기 하냐? 저한테 달라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내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준 위로를 받아야 돼. 사람한테 위로받으면요, 위로받는 그때 잠시뿐이지만 하나님 주신 위로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맞다. 오늘 예배를 드려서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집에 가서 읽으면서 그래 맞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한테 위로받아 봐야 아무 쌀데기 없다니까요. 그때 보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있어요. 그래서 자꾸 남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주신 힘이 저와 여러분이 임한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 얼마나 곤장을 맞고 두드려 맞았는지 살 소망이 없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은 뭐냐?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전도했는데 내가 잡혀가 두들 맞아야 됩니까?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위로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위로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힘이 나고 능력이 많다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자신을 자학합니다.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럴까? 자기 자신을 자꾸 자학하고, 자기 자신을 질책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울증에 걸린 사람을 정말 치료하고 정말 이 사람들을 살리려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전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울증 걸렸어요. 우울증도 힘든데 조울증까지 걸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됐냐? 많은 사람들이 조현병에 걸렸어요. 조현병,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랬던 적이 있어요. 뭐냐? 이 사람은 조현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죄한다니까. 이 나라가 어찌된 판인지 말지. 대통령이 와 저렇노? 정치인들이 와 저렇노? 우리 사장은 와 저렇노? 항상 남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왜?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남을 욕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피해의식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진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해결하셨다는 이 응답의 축복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그래서 살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강박증에 걸렸어요. 저는 이것도 알아봤습니다. 뭐냐? 제가 자취방에 자취를 할 때, 그때는요, 어떻게 했냐? 집에 먼지 한 톨이라도 발견되면 저는 못 견뎠어요. 얼마나 강박증이에요. 얼마나 시간만 나면 썰고 닦고, 누가 내 집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와가지고 방을 어지럽히고 머리카락을 떨자놓고 하면 짜증이 으쓱 나더라고. 그게 뭐냐? 강박증이에요. 깨끗하고 청결한 건 좋지만은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평안하게 함께하는 이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이 자꾸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강박증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황증에 걸려 있어요. 특히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뭐냐? 남 앞에 나서지를 못해요. 비행기를 타지 못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지도 못해요. 이 공황증이에요. 두려워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이런 부분에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현장이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 영적, 육적 질병 속에 시달려 있다는 사실을, 갇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문제는요, 자기 스스로 이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이면 끝인데 이 복음을 모르니까 자기 스스로 사단이 터놓은 함정, 올무, 틀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뭐요? 운명, 사주, 팔자 속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은 어떠냐? 환경이요, 제대로
될 수가 없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5시 돼서 저한테 목사님 새벽 기도 하려고 하는데 오겠대요. 그래 오세요 하고 그 사람이 왔어요. 한껏 뭐 자기 얘기 좀 하다가 결론은 뭐냐? 돈 좀 빌려달라. 그래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이, 환경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말 그대로 무너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누구에게 말도 못하는 영적인 문제가, 개인의 영적 문제가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육신적인 질고가 너무 많습니다. 질병이 막 와요. 몸은 아픈데 병원에 가니까 답이 없어요. 또 뭐요?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영적으로 막 시달려. 환청도 들리고, 에? 마음도 괴롭고 힘들어.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뭐예요? 복음 몰라서 오게 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근본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근본 치유. 근본 치유는 뭐냐? 근원 치유예요. 근원. 근원이 되는 치유가 근본 치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근본 치유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40일 집중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받은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약이죠.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래, 그 기도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정동훈 성도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 선생님의 모든 이런 영적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지자매도 마찬가지. 그죠? 나에게 누구한테 말 못하는 영적 문제가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목사님 저도 있다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본 치유가 되죠. 두 번째로 망대를 바꿔야 돼요. 망대를 바꾸라.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 이 흑암의 망대를 뭐요? 하나님 신 복음의 망대로 바꾸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내 안에 복음 없는 흑암의 망대, 불신앙의 망대, 여러 가지 이 근심 걱정의 망대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한 이 복음의 망대로 바꾸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근본 치유가 돼요. 근원적인 게 치유된다니까요. 유 목사님 뭐라고 어제 말씀하셨냐면은, 혈압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습니까? 권사님 나을 수 없죠? 장로님 나을 수 없죠? 혈압약을 먹으면은 어르신들이 혈압약을 드세요. 근데 혈압약을 먹으면 낫지는 않습니다. 혈압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는 거지 혈압약을 먹는다고 낫지는 않아요. 왜? 그래서 혈압약은요, 한번 먹고 마는 것이 아니고 평생 먹어야 돼요. 이처럼 세상적인 약이나 의사가 주는 처방하는 약은요, 인간이 낫는 게 거의 없어요. 더 이상 더 아프지 않도록 하는 거지 낫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약만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망대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육신이, 내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약도 먹어야 되지만, 먹지 말아가 아니고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근원적인, 근본적인 치유를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근본적인 치유가 돼요. 두 번째로 각인 치유가 돼요.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잘못 각인된 것들을 다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각인으로 바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이래요. 이 오순절 날은 정확한 날짜는 학자들이 50일이라고 얘기해요. 40일 집중을 넘어서 우리가 50일 동안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주신 오순절의 응답, 50일 동안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다렸더니 곡식을 거두는 추수의 응답을 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복음 아닌 잘못된 각인을 진짜 40일이든 50일이든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치유되어지는 복된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여정이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직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면 안 돼. 아무리 약 먹어도 안 된다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주신 보좌의 힘, 이 보좌의 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 임하면요,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게 사람에게 말 못할 근심, 걱정, 염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새롭게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새롭게 체험되어져요. 늘 듣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재창조 치유.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재창조가 되면 어떻게 되냐? 내 삶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게 변화가 돼요. 바뀌지 않는 나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내 체질이 변화가 된다니까요. 내 자신이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되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신 이정표는 뭐냐? 증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주신 증거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우리 인생이 이제는 기념비적인 축복, 많은 사람들 앞에 응답의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300%의 응답이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근본이 치유되고 각인 치유되지만 재창조의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살리고도 남을 그런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오늘 말씀하셨던 매일은 뭐냐?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예요? 삶 집중. 아침, 낮, 밤.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매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삶 세팅.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 사건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응답의 축복을 통해서. 그러면요, 무너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나 자신의 무너진 현장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무너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